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망입니다. 사람은 절망합니다. 이 절망은 크게 두 가지의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하나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내버려둬라. 이게 이제 절망이죠. 이것은 나이고자 하는 절망입니다. 완전히 체념해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절망이고, 도대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며 바보 같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절망입니다. 사람은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달라지겠어라는 절망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자 하는 절망이죠.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만 살겠는가 라며 하는 절망이고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절망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절망이고. 많이 해보셨죠? 네, 저만 하는 건 아니죠. 많이 하잖아 이런 거.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겠노라고 참회의 글을 쓰는 절망인 겁니다. 사람은 이 절망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정의 중에 하나가 말씀은 거울이다, 이런 정의를 참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딱 이와 같죠. 인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울인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일을 말하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딱 한 단어가 또 붙어 있죠. 그건 뭐죠? 또다시라고 돼 있어요.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또다시. 이번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이제 여러분 연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애를 하거나 결혼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 또는 아내가 아닌 이 다른 여성을 이제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외도한다고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는 여자도, 요즘에는 여성분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가 자신의 남자친구 또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외도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외도와 분류는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볼 필요는 없어요. 해보시면 아시는데 굳이 그렇다고 해볼 필요는 없어요. 이 한 번만 이런 게 일어나도 이 관계에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보통 큰 아픔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일어나는 게 이게 또다시예요. 한 번 바람 피고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 용서해줄게. 또 바람 피고 한 번만 또 용서해줘. 용서해줄게. 또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이게 또다시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 외도하고 끝난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번 외도하고 3번 외도하고 4번 외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또다시의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절망이라고 하죠. 절망. 절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그 한 번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2번이 3번이 되는 거죠. 그 3번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모양으로 살다 죽을 거다라고 체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겁니다. 또는 이번에는 이래도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다라고 다짐하게 만들지만 또다시 좌절되면서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바로 이게 절망이죠. 이게 또다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망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절망 속에서 하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단지파 사람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네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네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절망과 그러나 네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시작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잉태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라, 내가 임신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그 아들을 낳고 잘 기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긴 상태로 이게 절망적이지만, 그래서 그 이 이후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 이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자신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라고 긍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긍정을 뒤집는 힘이 그 절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고백이 그 절망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절망은 끝났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은 시작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망이고 우리로 겪게 하시는 절망입니다. 그렇기에 이 괴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우스트 있잖아요. 이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가 메피스토펠레스인데,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이렇게 말해요. 저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이렇다. 이거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이 괴테가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있구나.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악마는 절망하면 안 돼. 악마는 절망하면 안 돼. 그 절망은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 테니까. 악마는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끝났어라고 외칠 때, 그래 나는 끝났어, 그러나 시작될 수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이 강하게 지금 긍정하는 말을 뒤집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절망이 긍정하는 바 끝을, 너는 끝장이야 라고 하는 걸 뒤집고 우리가 시작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는데 그의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여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첫 마디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습니다.
이게 그 첫 마디입니다. 이 말에 따르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 게 아니에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온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간 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가온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뭐라고 하죠?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가온 거. 이 방향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뭐죠? What is grace? 그건 방향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는 뭐다? 방향이에요, 방향. 어떤 방향? 내가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이 방향이 바로 은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이 끝에서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이 은혜가 절망이 이젠 끝이야 라고 긍정하는 말을 뒤집고 아니야, 끝에서 시작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은혜 받는 거.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준비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율법이 들어온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즉 율법은 본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히려 사람은 이 지키라고 준 거를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 말이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이 율법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의 선이 있다면 그 선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 선을 넘었다, 넘지 않았다를 보여주듯이 율법은 하나의 선으로서 이 사람에게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을 한 번만 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는 거죠. 저희 첫째 딸이 맨날 요즘에 저한테 하는 말, 아빠 선 넘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아빠 그 아재 개그가 선을 넘었어요. 제가 그러면 그러죠. 야, 이거 계속 듣다 보면 중독성 있어. 좀 들어줘봐. 선 넘는 거. 율법이 이런 거죠. 선을 계속 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선을 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죄가 더한 곳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죄를 어제만 짓고 말았다면 죄를 더한 것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도 짓고요. 그러면 어제 지은 것과 하나랑 오늘 지은 죄 하나를 더하게 되죠. 이게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도 짓습니다. 그러면 어제 지은 죄 지은 거 하나, 오늘 죄 지은 거 하나, 내일 죄 지은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죄 지은 날이 도합 3일이 됩니다. 이게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감한 곳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이라는 의미는 죄를 한 번만 짓는 게 아니라 2번 짓고 3번 짓고 4번 짓는 이 죄의 반복으로부터 오는 절망을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건 죄로 인해 그 사람이 포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이 지은 죄로 여러분이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떤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에요. 걔가. 그럼 이 학생에 대한 대안이 뭔가요? 첫째, 퇴학. 전학이든 퇴학이든 하여튼 이렇게 퇴학. 예, 퇴학이라고 합시다. 퇴학.
퇴학을 시키든지, 또 하나 하루 이틀 돌보고 마는 게 아니라 더욱 붙어서 지원하고 돌보는 거죠. 퇴학은 그 반복된 문제로 인해서 그 학생이 포기되는 거죠. 그러나 지원하는 건 그 반복된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는 반복된 문제로 퇴학 처리하는 거예요. 야, 너는 못 쓰겠다. 아웃. 나 다른 사람 찾아볼게. 너 아웃. 이게 죄예요. 그러나 은혜는 반복된 문제로 인해서 지원을 강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스리는 가정과 사회는 반복된 문제가 나타나면 쳐내기 바빠요. 그러나 은혜가 다스리는 가정과 사회는요, 반복된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지원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게 은혜가 다스리는 사회와 국가와 가정과 인생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퇴학시키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뭘? 은혜를. 왜? 그 반복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반복된 문제로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반복된 죄 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기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죄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는 더러우면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은 더러우면 그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깨끗이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깨끗이 해주세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추잡한 인생을 할지라도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마음으로 들어오셨어. 은혜를 베푸시고 지원을 강화시키고 그 반복된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 속의 끝을 뒤집고 끝났어라고 하는 이 긍정을 뒤집고 새롭게 시작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 아니야, 지금 끝난 게 아니고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거예요. 활짝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할지라도 두 손을 벌리고 가슴을 활짝 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활짝 연 영혼을 그 활짝 열린 문으로 쑥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죄를 이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 이 은혜, 이게 절망 속에서 끝장이라는 것을 뒤집고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뭘까요? 8절 말씀.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 같지 않은 이야기냐,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무슨 아이가 잉태한다는 말이고, 무슨 놈의 새로운 시작이 이 가정에, 또 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우리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일어난다는 말이냐,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대신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뭐라고요?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태어날 그 아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끝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절망 속의 끝을 뒤집고 새롭게 시작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절망 속에는 끝장내는 비참만 있지 시작되는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는 저질러진 어제와 과거만 있지 새로워질 내일과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 속에는요, 여러분, 결코 비참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절망 속에는 기회도 있습니다. 아멘? 절망 속에는 어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 속에는 내일도 떠오르고 있어요. 아멘? 절망 속에는 과거만 있지 않아요. 절망 속에는 미래도 동트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해야죠, 이거. 아멘. 절망하는 분들이요, 아멘 할지어다.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절망 속의 비참을 기회로 뒤집고, 절망 속의 어제를 내일로 뒤집고, 절망 속의 과거를 미래로 뒤집습니까?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받아들이는 기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아들을 주시겠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시면 여기서 끝이 아니겠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 내가 널 도와주겠다 하시면 도와주시겠구나라면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시면 아무리 거지 같은 상황이라도 인도하시겠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하면 채워주시겠다라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나의 거로, 다른 누구 것 말고 나의 것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을 다른 누구의 심장과 가슴이 아니라 나의 심장과 가슴으로 깊숙이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절망 속의 비참을 기회로 뒤집는 힘이고요, 절망 속의 어제를 내일로 뒤집는 힘이고, 절망 속의 과거를 미래로 뒤집는 아주 중요한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에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맞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상한 말도 참 많이 들어요. 응? 그거 참 희한해요. 리스판스가 하나님께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데 뭘 받아들이면 살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받아들인 것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절망 속에서 끝장냈다는 그 긍정을 뒤집고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하나님은 마노아의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마노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였어요. 질문, 모든 것은 어떤 걸 지키라는 말씀인가? 1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내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켜야 한다. 여기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먹지 말라. 첫째,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둘째,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라. 셋째, 세 가지 나와요. 이게 그녀가 지켜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말로 되는 거 없습니다. 또 이거는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살아가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 대지 않는 삶,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삶,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삶으로 되는 거죠. 이것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살아가는 순종이에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두드리라고 하면 두드리고. 뭐 계산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죠? 두드리라고 하면 단순하게 두드리며 가면 되거든. 찾으라고 하면 찾고, 일어서라고 하면 콧말 없이 일어서면 되죠. 죽겠어요, 못 일어서겠어요, 뭐 어쩌고 제가 어제고 막 지금 일어서라고 하면 이게 아멘하고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게 절망 속의 이 끝장이라고 하는 걸 뒤집고 새로이 시작되게 하는 마지막 힘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종.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는 기도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기도하는데 정작 인도하시는 길로 움직이질 않아요. 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건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도와주시는 손을 붙잡질 않아요. 주께서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건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정작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것은 받아들여서 기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받아들였다는 건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받아들였다는 건 받아들인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받아들였다는 건 받아들인 대로 걸어간다는 것이고, 받아들였다는 건 받아들인 대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저로 훌륭한 설교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면, 그래서 제가 이를 받아들이고 이 주님의 뜻과 말씀과 이 의미를 제가 받아들이고 깊숙이 저의 것으로 제 심장과 제 존재로 깊이 받아들이고 기도한다면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받아들였다면 이걸 진짜 진지하게 내 인생의 문제로 성경 펼치고 말씀 연구하며 설교의 흐름을 구성하고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그 원고를 다시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설교할 기회를 주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 어떤 교회에 저 면접 봤는데 면접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뭐 할 생각인가? 그래서 저는 설교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나 우리 교회는 당신 설교할 기회가 없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여기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저. 진짜로. 담임 목사님 앞에서. 너무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저를. 거기를 왜 가요? 저는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설교할 기회 자체가 아예 없는 곳을 왜 가냐고요. 아예 주질 않는데 아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올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나왔어요. 잘했죠? 여러분,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부르심으로 가다가 부르심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돈으로 시작하고 돈으로 가다가 돈으로 죽죠?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도 부르심 때문에 버는 거죠.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부르심으로 살다가 부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중요한 게 선택이죠. 선택의 기준을 갖고 선택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 저는 그렇게 했죠. 이게 뭐예요? 살아가는 순종이죠. 살아가는 순종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 설교하는 현장을 통해 훌륭한 설교자가 되도록 살아가는 걸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을, 누군가를 일본어 통역사로 쓰시겠다고 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를 받아들이고 내 존재로 깊이, 내 가슴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기도한다면 단순히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일본어 교재를 사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일본어 통번역사 시험 일정을 찾아서 체크하고 시험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시험 준비를 하고 일본어 통번역사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고자 살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절망 속에서 시작되는 힘을 얻는 너무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살아가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그 절망을
절망 속에서 그 비참함을 정말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또다시라는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 속에서 끝장난 발을 뒤집고 시작하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딱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다가오시는 은혜. 두 번째 뭐예요? 다가오실 때 그걸 깊이 받아들이는 기도. 다가오시는데 막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이게 진짜,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first love, 그러니까 첫째 사랑으로서 낯선 사랑이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둘째 사랑이다. 그래서 익숙한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은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대요. 받아들이기가 힘들대. 하나님 사랑을, 인간은 낯설기 때문에 되게.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진짜 은혜예요. 받아들이는 게 진짜. 이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가가실 때 마음을 확장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살아가는 순종이에요. 살아가는 순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다가오실 때 이를 받아들이며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긍정하는 바, 이 죽음과 끝장을, 넌 죽었어, 넌 끝장이야, 이거를 생명과 시작으로 뒤집을 수 있길 바랍니다.